17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태상, 하지, 유지, 다음에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인 경우에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태상, 이것은 이제 성이라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제자죠. 스승은 위에 있고 제자는 아래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유지의 주어죠. 지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있다는 것 누가? 그가.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좀 묘하게 말하고 있죠. 우선 태상이라는 그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상에서의 상은 제자보다 위에 있으니까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라는 글자 요것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런 그 능력, 말하자면 무불치 또는 명백사다래지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죠. 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스승이다. 참된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스승은 물론 성인이죠. 이 상이라는 글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참된 스승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8장에서 보면은 상이라는 글자가 있죠. 상선약수라고 할 때 이 상선은 이제 무의를 가리키죠. 이 선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쟁취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은 사랑하고 적은 미워하는 그러한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상선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스승이다. 성인이죠. 그것은. 물론 약수할 때 수는 기의 힘이죠. 이 모든 것은 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태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1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이라는 것은 생명운동을 일으킬 줄 안다. 늘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은 성인이죠. 물론 용,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하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그런 의미죠. 태와 이제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35장에 태라는 글자가 직접 나와요.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집대상 천하왕 왕이불의 안평태. 그래서 뭐 집대상,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뭐 이런 얘기. 자세한 것은 35장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래서 안평태는 내가 생명의 운동에 머물러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고요. 평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도의 즐거움을 천하 백성과 나누는 것이죠. 태라는 것은 만물을 모두 다스린다. 그래서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어우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상용, 육내공, 공내왕과 같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달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뭐 그런 의미. 참다운 스승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태상. 그래서 성인이라는 스승의 경우에 이런 얘기죠.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라는 것은 이제 제자인데 이것도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인은 세상에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인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사로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학문이라는 가짜도, 사람들은 그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우스꽝스럽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는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인을 알아본다는 의미는 그가 참다운 도,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스승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도를 실천해야겠다. 스스로 제자를 자처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인은 상이 되겠죠. 스승이 되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성인은 천하백성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론 백성은 도를 모르고 성인은 도를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천하백성은 성인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제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지라고 할 때 유지 성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이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입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은 당연히 다른 성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잘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성인이 실천하는 그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 도를 끊임없이 권유하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투질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초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지는 무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무의를 실천하는 그 스승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무지무역을 실천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스승처럼 스승이 하는 그 일을 무지무역과 무의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라는 표현은 11장에 나온 바가 있어요. 유지이윌이 무지이용이죠. 그래서 스승은 유지입니다. 유지 있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라고 하는 것은 리다. 리는 수단으로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는 용이죠. 목적으로서 쓸모가 있죠. 그래서 성인은 제자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수단으로서 쓸모가 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보면서 도를 실천합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무지, 이미 용,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요, 지혜요, 신적인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은 쓸모가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승도 지혜를 도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 정말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은 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도 도에게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자도 스승을 본받아서 도에게서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스승은 그런 일에 능숙하고 제자는 그런 일에 미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비리, 스승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행불언지교라는 말을 할 때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죠. 그래서 스승이 이런 도를 실천하는 스승이 있죠. 그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서 제자도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언지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에 관해서는 도의 지혜를 말로 가르칠 수는 당연히 없죠.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말로 가르치는 지혜, 그것은 학문이죠. 가짜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덕경도 불언지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은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도덕경을 알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도덕경의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할 뿐입니다. 자, 이거예요. 도덕경도 그래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면서 도덕경을 읽으면 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자가 겪은 그 사태를 비유로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천함으로써만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도 마찬가지죠. 저도 도를 실천하셔야만 제 말을 완전히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도를 권유하는 얘기는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하는 그 내용, 그것은 이 모든 풀이 이런 것은 도를 실천하셔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도를 실천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불언지교. 정선치 스승은 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참다운 스승입니다. 이것이.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제자에게만 강요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런 것은 다스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스승은 실천하지 않는 거 제자는 겁이 나갖고 실천하는 척만 하는 거죠. 뭐 실천하죠. 근데 잘 안 지키죠. 당연히 이런 게 있는 거죠. 공수신태천지도란 말이 있었습니다. 공을 마친다라고 한 것은 스승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 자신의 일, 자신의 어떤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스승도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잘 살고 있으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신퇴. 그런데 사사로움이 없다. 바로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스승은 제자를 간섭하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제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제자도 스승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뭔가를 거래를 하고 있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 신태. 재물과 명예와 권력, 스승이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학문을 가르치는 대가로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지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 하늘, 도를 사랑하고, 도는 신이죠. 신을 사랑하고 신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길이에요. 성인의 노자의 도는. 그렇죠. 신의 길이다. 그러니까 신들은 스승도 신이고 제자도 신입니다. 신들은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차, 친이예지, 그 다음에 세 개의 등급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세 개의 등급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짓 스승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스승인 성인이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 도를 학문으로 슬쩍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꾸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타락하는 순서가 있다. 처음 타락한 거는 등급이 그래도 높죠. 그 다음에 점점 등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급, 처음에는 기차, 친이 예지다. 여기서 기차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학문입니다. 가짜도가 되는 거예요. 도를 학문으로 바꿨어요. 근데 스승이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를 지식으로 바꾼다. 무슨 얘기냐? 스승이 지혜를 제자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예예요. 그런데 이때 스승은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겠죠. 수업료. 그런데 스승은 주장하기를 나는 수업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리석은 백성을 계몽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수업료를 받긴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치는 스승을 제자는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명예죠.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9장에서 지영지부력이 바로 이 모습이죠. 자루를 붙잡고 곡식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에게 지식을 주입한다. 아서라. 이런 얘기죠.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거는 가짜돈 거죠. 12장에서 보면은 치빙전력 영인신발광, 바로 치빙전력 명예와 권력을 말하는데 명예죠. 명예부터 시작을 하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심,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미치게 한다는 것은 자아가 전도됐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남이 알아주는 나를 나라고 착각한다.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는 나를 나로 착각한다? 자아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한 스승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죠. 물론 지식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을 이끄는 그런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욕 약경 기대한 약신, 그죠?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듯이 대환 명예를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스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인데 남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기 쉽다 이겁니다. 자, 성인이라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친이예지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씀드려야겠죠.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그를 칭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제 간에 아주 사랑이 돈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훌륭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 사랑이다. 거래를 하고 있다. 친한데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는데 친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는 제자는 이거는 제자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는 제자는 우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력이 좋은 제자를 또 우대해야 됩니다. 실력이 없다, 똘똘하게 아둔하다, 그런 제자는 내쫓아 버리죠. 낙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건 흔히 볼 수 있죠. 뭐 종교기관 여러 있습니다만 거기 헌금을 내지 않으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이 성금 많이 내면 우대받죠. 예지는 뭐예요? 제자는 그걸 칭송해요. 왜냐면은 스승에게 잘 보이려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스승도 제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제자를 평가하고, 그렇죠? 잣대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가까이 하고, 제자는 스승의 눈치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칭송 안 하면은 손해를 보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시다, 스승님 참 뭐 인품이 좋으시다, 실력도 좋으시다, 이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속는다.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아주 스승과 제자가 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의 모습을 보면은 돈의 기약박, 박이 뭡니까? 도와의 우정이 두텁다. 신과의 친구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크나큰 명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존재가 나를 친구로 삼아주는 명예, 너무나 큰 명예인데, 제자는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 이것은 명예가 아니죠. 바로 더 크나큰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친에 관해서 이 56장 저 뒤에 있는 것이만 인용을 했어요. 불가득이 친, 불가득이소. 성인들은 서로 이렇게 친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다. 성인들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친이라는 것은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요. 소도 마찬가지죠. 반대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속된 스승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 흔히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친이라는 것은 가까웠다는 뜻이지만 이건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뒤에 79장을 보겠습니다. 천도, 무친, 상여선인, 이런 말이 있어요. 천도는 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친함이 없다. 친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그렇지 않다. 상여선인, 늘 성인이죠. 성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것보다도 더 가깝죠, 사실은. 그런데도 무친이라고 했죠. 무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스승은 제자를 차별 대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제자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를 평가하죠. 영양가 있는 제자를 좋아하죠. 학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데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 받고 가르친다 해서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깁니까? 아주 스승한테 여러 가지로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런 것입니다. 28장을 보면은 지기영, 수기욕,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기영, 영예, 참다운 명예입니다. 도가 주는 그 명예, 도의 친구라는 명예, 도의 아들이라는 명예, 또 사실은 성인은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크나큰 명예죠. 그런 명예를 알기 때문에 수기욕, 세상에서 욕됨을 지킨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된 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성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욕을 감수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떠받들리는 거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한테 떠받들 명예를 얻는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자, 또 39장에서 참고적으로 명예에 관해서 사계무예, 치는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사계는 자주 기린다. 어리석은 백성이 나를 칭찬하는 경우에 명예가 없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칭찬하는 그거는 가짜도죠. 가짜도를 가르치는 스승, 그거는 도가 나를 인정하지 않죠. 스승의 재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인은 신이 내려주는 참다운 명예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에 벌써 이것은 일단 몰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계속 성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스승은 이제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권력을 추구하죠.
권력자가 되면 이제 제자가 스승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을 안 들으면 혼내는 겁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칭송한다. 그거는 자발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승의 마음에 안 드는 자는 벌을 그에 합당한 벌을 주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스승은 이때 제자에게 어떤 규범을 적용한다. 법과 윤리, 그렇죠. 이걸 권력자의 도구죠. 적용해서 어떤 실제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9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취예지불가장보, 바로 법과 윤리입니다.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장보,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고 간섭하는 이런 스승이 참된 스승일 수가 없죠. 그러나 제자는 그를 두려워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자의 모습 3장에서 왕의 지천하 얘기할 때 불상현 3인부쟁, 불기난득지와 3인불이더, 불견거역 3인신불란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차라만 인용을 했습니다. 불상현, 현은 유능하다는 뜻이죠. 유능한 거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유능한 자를 높이지 않아요. 대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은 지금 가장 유능한 자 아닙니까?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유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유능한데 이 3인부쟁, 다툰다. 너희들이 다툰다는 것은 지금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반역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서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한테 오로지 충성을 해야만 하죠. 충성하는 데만 열심히 해라. 3인부쟁. 물론 이 왕은 다투는 데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렇죠. 다투는 일에 가장 성공한 게 왕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불복하면은 반역자가 되죠. 두렵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스승이 자신을 돌아오지 않고 이제 처음에 도를 학문으로 바꿨어요. 근데 명예에 막 그냥 취해가지고 있다 보면 명예가 커지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타락한다. 그렇죠. 제자가 그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은 강자에 대한 두려움인데 나에게 적대적인 강자를 만났을 때 두렵죠. 우호적인 강자는 두렵지 않죠. 그런데 이게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제 이것이 또 괜찮아요. 남이 나를 두려워한다,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더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왜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재물을 크게 모으고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사치방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 모지는 학문, 재물과 쾌락을 말하죠. 그러면은 이런 돈 많고 막 그냥 사치방탕하는 스승, 제자들은 그를 깔보지 않을 수 없겠죠. 깔봅니다. 이게 무슨 스승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지금 권력이 아주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깔보는 제자가 이 스승한테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 아예 옆으로 범접할 수가 없네.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아첨배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또 아첨배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더라도 인정하지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흉보는데 그냥 말이 많은 거죠. 뭐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도의 스승, 말하자면 성인이라는 참된 스승도 이해가 아니다. 학문에 굴복하면 차츰차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결국 재물 쾌락이죠. 사사로움의 기초는 쾌락에 있죠. 바로 사사로움의 그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쾌락. 사치방탕하는 스승, 이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다?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옥만당 막진응수, 부귀교 자유이고 이런 말이 있었죠. 금옥만당,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이거 추구하다가 결국 부귀, 권력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우쭐거립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권력자들과 어울리죠. 무지랭이 들어가는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사치방탕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고상하게 무슨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고 함께 그런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과 노는 거죠. 깔본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이미 깔볼 때 늦었어요. 그냥 뒷구멍으로나 궁시렁거리고 앞에서는 역시 겁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스승의 주위에는 아첨배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신이 타락한 거죠. 이것은 남의 이가 아니라 성인에게 늘 맞닥뜨려지고 있는 유혹이다. 학문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굴복하기가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늘 학문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또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만 태상하지우지 제자도 역시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겠죠. 이것입니다.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 물론 성인만이 참된 스승이요, 세상에 흔해 빠진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거짓 스승들이죠. 모두 그런데 성인도 이런 세상에 이 스승들이 거짓 스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스승의 유행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맞닥뜨리고 있다. 늘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